얼마 전에 제가 그 노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양양에 있는 어떤 리조트를 하나 빌려서 2박 3일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좀 부담되는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쭉 계속 듣는 줄 알았더니 의외의 인물이 오셨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 송정미 씨가 오셨어요. 여러분 송정미 씨 아시죠? 우리 한국 그 교회 CCM이죠.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 중에 거의 1세대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직까지 건재하셔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특별히 100명 조금 넘는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부부 앞에서 이렇게 1시간 넘게 거의 1시간 반 된 것 같은데 미니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곡부터 축복송 잘 아시죠? 여러 찬양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다 갑자기 의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지금부터 좀 외식 시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외식 타임. 그래서 무슨 외식을 하는가, 먹을 거를 나눠주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노래를 불렀는데 가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찬양 사역자가 가요를 부르는가 해서 좀 맨 처음엔 놀랬고, 두 번째는 이 노래 때문에 더 놀랐는데요. 그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고 유재하 씨의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노래 대학 시절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가사가 이런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감정 섞이면 울 것 같아서 그 어디서 나를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어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이게 제가 제일 앞길 막막했을 때 자주 부르던 노래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노래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역주행을 했는데, 이 미생이라는 한 드라마에서 이제 배경음악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뭐냐면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 초보생들의 이야기인데, 정규직이 되려는 그 몸부림을 가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가리워진 나의 길, 이거 좀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더 제가 충격 본 게 뭐냐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분위기가 이 청중이 숙연해졌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누가 계셔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찬양 들을 때보다 더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듣기에는 저도 시작해서 가리워진 나의 길이 아니라 이 가리워진 목회의 길인 거죠. 목회를 그동안 여러 가지를 했는데 참 길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인 거죠. 주님 길을 좀 열어주시고 길을 터주시고 막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가 이 목회자들의 노래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노래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이 지나온 길,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길이 잘 안 보이는 가리워진 길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의미 있는 통계를 하나 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책을 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이렇게 냈는데, 저희가 이 책과 또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책을 제가 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한 5주 동안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 흐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 통계가 의미가 있었냐면 2021년 6월에 조사한 것을 똑같이 2022년 4월에 두 번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코로나 이전과 전면 해제 후의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예장 통합 총회 981명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수치가 좀 볼만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전면 해제되고 나서 코로나19 대전 대비에 비해서 예배 참석도가 어떤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리두기 때는 한 66% 나오던 것이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면서도 73.3%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소리는 교회를 한 30%가
많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도 적잖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사실이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10명 중에 7명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더 문제는 이 교육부, 그러니까 주일학교였습니다. 이 교회 학교가 이 코로나 이 봉쇄 때 38%,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 나온 게 전면 해제가 되고 나서도 43%, 거의 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5% 차이면 이건 거의 오차 기준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거의 엉망이 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10년 후에 한국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좀 아찔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 조사에서 다른 질문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 다음에서 보듯이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헌금은 한 80% 정도 회복이 돼서 줄기는 했어도 어느 정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소그룹,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작은 교회, 뭐 셀, 목장 이런 거 지금 거의 30%도 제대로 안 되고, 제자 훈련도 안 되고, 선교 전도도 지금 35%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구제 봉사도 절반도 채 안 되고, 새신자 등록은 20%도 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새신자를 등록한 교회를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은 큰 교회였어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모이는 것도 힘드는데 사역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 조사에서 매우 크게 눈여겨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전면 해제되고 나서 영적인 갈급함은 어떻게 좀 채워졌는가? 다시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말도 하고, 뭐 어떤 교회는 지금 뭐 식사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좀 회복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의외였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영적 갈급함이 전면 해제됐어도 더 커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30%가 넘고요. 똑같이 코로나 때하고 똑같이 나는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얘기하신 분이 51%, 합치면은 81%예요. 그러니까 전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현장 예배자나 중직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재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참여는 줄었어요. 그런데 관심이나 열심도 같이 줄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편하게 살면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가난해졌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부조리하죠. 뭔가 한국교회에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길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그 노래 가사처럼 가리워진 나의 길이죠. 이러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함께 계시록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교회 형님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늘날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분들이 떨어졌대요.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생각은 못하는데 지금 그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는 상황인 거죠. 마치 한국교회 오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 궤도 이탈의 이 모습,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이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우리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궤도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떨어졌는데 길을 잃었는데 자기가 길을 어디서 잃었는지도 모르고 길을 잃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을 지금 겪고 있을까? 이들의 영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싸워요. 다퉈요.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면 항상 나타나는 게 싸움과 다툼입니다. 물론 싸우면서 크고 싸우면서 성장하지만 그거는 어렸을 때 얘기예요. 다 커서도 싸우고 그리고 직분자가 더 싸우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분히 여겼대요. 싸우는 것보다 분히 여기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왜입니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품고 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가장 큰 감정은 모든 것을 삼키는 분노 그리고 성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화가 났을까?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는커녕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 이유는 두 형제, 이 세베대의 아들들 때문인데요. 그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런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부탁을 하는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보통 학자들은 살로메라고 얘기합니다.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은 이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모예요. 이모가 아니어도 최대한 아줌마 정도 되는 친인척 관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부탁은 뭡니까?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아들 출세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부정청탁, 친인척 찬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이때 이랬을까? 좀 있으면 예수님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아들 잘 되려는 그 마음은 모든 어머니의 공통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들어주실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가실 길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권력이고 성공이고 영광이고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승질내고 화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 역시 이 어머니나 이 요한이나 이 야고보와 비슷한 똑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궤도 이탈을 하면서 한마디로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걸어야 될 것을 걷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도 살펴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서방교회 대분열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시는 게 이게 뭐냐면요. 한때 이제 중세사대 사회를 이제 가로지르고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가톨릭은 교황 제도가 있죠. 교황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대리자고. 그런데 그러면 교황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1378년경 그러니까 14세기에서 15세기에 흐르는 그때에 교황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교황이 이 세상 권력자인 왕과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서 아비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옮겨져 버리는데 이 로마에 있던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난 저 교황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에서는 다시 교황을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아닌데 둘 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피사라는 곳에서 다시 교황청을 세워서 거기서 또 교황을 또 뽑습니다. 이게 우르바노 6세, 클레멘스 7세, 알렉산드로 5세 한 공간에 한 시대에 3명의 교황이 존재를 했어요. 이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파벌 싸움, 권력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왜 이 교황권을 차지하려고 했냐?
교황이 되면은 돈을 쥐고 권력을 쥐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쥐기 때문에 교황은 더 이상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닌 권력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은 권력과 성공과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벌 싸움과 권력 싸움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결국은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가 망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모습,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으면,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로지 교회 성장, 목회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더 큰 사람, 더 큰 교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더 좋아지고 더 잘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대립을 합니다.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둘째로 만들고 셋째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과 다름없는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길을 잃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사실 이러한 우리가 잃어버린 궤도 이탈의 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이러한 무리한 청탁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땡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아. 너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진짜 한번 마셔볼래? 진짜 한번 내 좌편과 우편에 있어 볼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뭔 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요. 이 잔을 마실 수 있냐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냐면 물론이죠. sure, why not?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대답은 어떤 길이냐? 이 사람들 나중에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나중에 죽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생각과는 의외의 길, 의외의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그들이 생각한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무엇일까요?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정도가 돼요. 다음에서 보시는 것이요. 큰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큰 자가 되면 섬김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셔서 누구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것은 일종의 시중 드는 자인데요. 예수님 정말 시중 들듯이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누고 그들의 집사처럼 그들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 유대 사회에서 제일 하층,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노예들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자처하십니다. 그리고 종이나 하는 짓을 합니다. 뭔가요? 제자들 발을 씻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괜히 발을 씻긴 게 아니라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왔고 나는 종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섬기고 왜 종이 되셨냐? 예수님이 그 마시려는 잔은 결론적으로 집권자가 아닌 대속물인데요. 집권자는 뭡니까?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바로 집권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거 위해서 온 게 아니래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이 단어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보석금이에요. 석방하기 위해서 내는 돈, 몸값, 속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마디로 몸값을 내주겠다. 그 몸값은 예수님의 목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종이 되어서 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시려는 잔인데요. 이 마시려는 잔을 하나로 통합하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이었고 종이 되는 가장 낮은 길이었고 그것은 그 섬김을 통해서 대속물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섬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섬김은요, 살림을 위한 섬김이었어요. 나를 희생시켜서 모두를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요. 오늘 그의 제자들도 똑같은 잔을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대속물이 되는 살리는 길, 섬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잔 쉽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얼마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가 마시러 왔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기가 쉬웠어요? 어렸어요?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3번의 기도 후에 이 잔을 마시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결국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인데요. 저도 오늘 사실 여러분과 함께 모든 말씀을 잃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를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존재합니까? 섬김을 위해 존재합니다. 섬김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요?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섬김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섬김을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섬김을 멀리하고 성공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궤도를 이탈하게 되어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섬김을 이토록 말씀하신 예수님, 이 십자가를 말씀하신 예수님 피할까요? 어제 리더들과 함께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리더들이 했어요. 자꾸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살게 되는 것 같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그런 갈등과 또 고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을 아세요? 저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떤 거리감? 말씀에 대한 거리감. 오늘 이 말씀을 신앙인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 나도 섬기는 자가 돼야지. 나도 대속물이 돼야지. 그리고 나도 십자가를 져야지.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종교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예수님은 섬기셨어. 그 때문에 내가 사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셨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 십자가는 참 고귀해. 끝.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그렇게 달라요. 말씀 앞에 끊임없이 거리감을 대하는 건 종교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삼키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이러한 종교적 문화에 취해서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신앙인이 되지 못한 게 교회의 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바로 섬김이 아닌가 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다녀왔거든요. 이 광주에 다녀와서 2023년 뭐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고 또한 여러 가지 뭐 세미나도 듣고 막 이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광주에 가면 좋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음식점이 그렇게 싸고 맛있습니다. 그래갖고 제 광주 친구가 있어갖고 야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나한테 맛있는 걸 무조건 사야 돼. 그래갖고 이제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진짜 갈비가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는데 가격이 1인분에 16,500원이에요. 배불리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안 놀라시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싸?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배가 꺼지지 않아서 제가 제 친구 목사한테 그랬어요. 우리 한번 걷고 여기 뭐 어디 좀 이렇게 괜찮은데 갈만한 곳 없냐?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가 한번 가보려고 한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데려간 게 어디냐면 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그 선교관을 저를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호남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도 이제 처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자손들이 지금 결핵 퇴침 운동도 하고 한국에 또 여러 가지 교회도 세우시고 병원도 세우신 막 이런 가족들인데 유진벨 선교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거기 모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1900년 초반에 조선 초기 때 개항 초기 때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주님의 복음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다음에서 보는 것이 유준벨 선교사님이 이 편지를 쓴 내용들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맛있는데 이때 맛없었나 봐요. 친구가 되려면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선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이 백성에게는 복음 위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적인 독립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담한 이 조국의 상황, 조선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신 거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빛된 복음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드리러 갔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한국인에게 하나님의 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도를 보이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이 편지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옆에 있는 곳을 다 돌아봤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너무 잘 아는 눈에 띄는 선교사님 이름이 보였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서섭평 선교사님이셨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살짝 나눴는데 이 서섭평 선교사님. 이분은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이 간호사 출신이고요. 간호사로서 이 광주 기독병원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간호사들 양성해내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 여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일학교라는 것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조선을 그 당시에 돌아다니고 나서 이 여성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성들을 만났는데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한마디로 조선 여성들의 피폐한 현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삶을 쏟아놔야 되겠구나.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분 역시 어머니로부터 3번의 버림을 받아요. 그 버림을 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상처를 통하여서 그 조선 여성들의 상처를 보게 되고 그 조선 여성들의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소천 34년에 54세로 소천하시기까지 그곳에서 교육사역과 의료사역을 계속해서 내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로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왔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을 보살폈고요.
이 과부들을요, 그 당시에 버려진 여성들을 집에서 데려다 놓고 38명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는지 사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 의사 한 분이 그 사인을 밝혔는데 의외의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 영양실조와 과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선교비가 부족했나? 선교비를 의외로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의외로. 그리고 그러한 영양도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영양실조지? 알고 봤더니 자기 선교비가 오면 반을 떼서 선교사역에 다 써버리고 자기가 쓸 것도 있는 것마저도 38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다 나눠 먹으니 뭐가 남겠습니까? 못 먹은 거예요. 더구나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자리를 제가 가서 봤는데 딸랑 모포 한 장 있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더 좋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었는데 딸랑 모포 한 장 가지고 그 겨울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 과로가 오고 영양실조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가슴이 좀 먹먹해져서 좀 이렇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올 때 그 마지막 그 문에 글씨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바로 이겼는데요. 보여주시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 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봤더니 서서평 선교사님의 글이었어요.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살고,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영양실조로 과로로?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의 잔을 마신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다들 성공을 쫓고 있을 때 섬김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마음이 막 멍해서 이제 선교사 이렇게 묘지에 올라갔더니 다음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서서평 선교사님 묘지가 있어서 제가 한참을 서 있다가 왔는데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할 때면 항상 그 기로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얻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얻지? 내가 어떻게 좋아지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좋아지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좋아지지? 근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어떤 섬김을 원하시지? 이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살림을 원하시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버리고 어느새인가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그 길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길을. 잘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우리의 길이 가리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많이 벗어났습니다. 많이 벗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길에서, 주님이 마시려는 잔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서로의 성찬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우리가 마신 잔은 성공이 아닌 섬김의 잔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의 복음으로, 주의 복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